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따 나눠주세요. 지금 나눠주지 말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서로가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제가 요즘 밥 먹으러 가서도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가 보통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투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또 트럼프가 왜 이란을 공격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은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왜 트럼프는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왜 지금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고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즉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그래서 오늘 이 종교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말고 불교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다 이단들이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종파가 있어요. 꼭 알아야 될 종파. 그 뭐죠? 유대교,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이 네 종파는 한 하나님 안에서 나온 종파예요. 근데 각기 색깔이 달라. 주장하는 것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면 이 전쟁에 대해서 이해도 빠를 것 같고,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각성하는, 깨닫는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제목은 한 뿌리에서 갈라진 기독교. 한 뿌리에서 갈라진 기독교. 디도서 3장 5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 돼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경 읽어주려면 방송실에서 계속 읽어주고 빼려면 딱 빼요. 넣다 뺐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읽으려면 함께 읽어달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꼭 기억해요. 우리를 뭐하되 구원하셨다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거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걸 꼭 기억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한 뿌리에서 갈라진 기독교. 그러면 자, 이스라엘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죠? 유대교. 아랍국은 이슬람. 근데 이 아랍국에는 이슬람 무슬림 교회는 두 개의 큰 파가 있다. 시암파와 수니파가 있다. 그래서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란은 어떤 파지요? 애지간히. 이란은 어떤 파예요? 시암파. 시암파는 극단적 이스라엘이에요. 이슬람이요. 극단적 이슬람. 그래서 아주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폭파하고 테러의 집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아 이런 여러 주변 국가에는 어떤 파? 수니파. 그래서 제가 시암파, 수니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유럽의 종교는 뭐예요? 그게 유럽의 종교는 천주교. 미국 온전한 기독교. 그래서 청교도 신앙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여기 유대교,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한 뿌리에서.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유대교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슬람. 유대교에서 천주교, 천주교에서 기독교. 한 뿌리에서 나왔다 해요. 그런데 이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어 서로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싸우고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유대교를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천주교, 기독 같이 알아보는데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전통성. 그래서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대교다. 유대교. 아멘. 자, 그러면 이 유대교에는 쉽게 말하면 유일사상과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유일사상과 계약. 유일사상이란 말은 구약에는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죠.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한 분만 믿는 철저한 유일신이에요. 우리도 유일신이죠. 하나님, 예수님 믿는 유일신. 그래서 성경에는 가끔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가 내려간다는 말이 뭐죠? 복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고 성령님도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 말은 하나님 한 분의 안에 삼위일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일사상. 그러면 딱 유일사 여호와, 야훼 그분만 믿는, 다른 종교 없어요. 그분만 믿는 신앙이 유대교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을 뽑은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빠지지 않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야 이거 자꾸 이거 헷갈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얻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게 그들이 살아가므로 마지막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간 거예요. 노예로 끌고 가서 70년이 차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올 때 이들이 스스로 우리는 유대인이라 부른 거예요. 스스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 유대교, 유대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 백성을 사랑해 주시니 유대인들은 그 은혜가 감사요. 그 은혜 감사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계약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갖겠다, 약속했다.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계약된 백성이다. 계약. 유일사상과 계약. 이해가 됐어요? 자, 또 두 번째. 유대교회는 타나크와 달무드라는 교리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책이. 타나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말해요. 모세 오경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유, 깜빡했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걸 5가지.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다. 이 모세의 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이들은 토라를 믿어. 토라. 물론 구약 성경도 믿지만 그 중에서 가장 믿는 게 뭐예요? 모세 오경, 토라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이 생활 속에 잘 접목하고 생활 속에 이어가기 위하여 랍비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설명한 것이 그게 뭐예요? 달무드란 책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달무드를 교리로 많이 이용하고 지혜서로 삼고 이 달무드가 유대의 법률까지 쓴 거예요. 유대 법률. 그래서 이들이 달무드, 참 지혜서예요. 달무드. 자, 그러면 이들은 뭐 믿는다? 구약 모세오경, 그 다음에 달무드. 그게 뭘 믿는다? 달무드. 자, 그러면 달무드는 모세오경 토라를 잘 생활 속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놓은 것이 그게 뭐다? 달무드다. 자, 그러면 유대교의 율법을 봅니다. 유대교의 율법. 토라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행위와 실천을 강조해요. 행위와 실천. 그래서 이들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 자, 그 중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코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민수기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 있고 먹지 않는 음식 있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뭘 안 먹어? 돼지고기를 안 먹어. 성경에 그리고 피 흘리는 거 이거 안 먹어. 지금도 구약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킨다 이거예요. 그 다음 바르비치 바라는 그 율법인데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백성은 13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13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데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 모세오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이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들은 노동을 멈추고 야훼의 신을 기억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 그래서 아무도 안 나와. 차도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이들이 그 신정통파라는 파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지요. 이들은 까만 옷과 모자를 쓰고 댕겨.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여러분이 라삐 아니요 신정동파요. 이들이 만약에 어떤 가게가 문을 열잖아, 유대인은 가서 막 항의하는 거, 그 앞에 가서. 그래서 못하게 해. 문을 닫게 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가서 차를 렌트카해서 봉구를 빌려서 댕길 때 우리는 토요일 날 아무것도 모르고 베들레헴 교회 갔는데 거기서 그냥 돌막이 날라와갖고 돌이 날라서 창을 뚫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댕기면 안 돼. 응? 어디 댕기냐 이 말이요. 응? 거룩한 이날인데. 응? 우리도 이런 날을 기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다른 거예요. 주일. 자, 그 다음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이들은 진정한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 뭘 아멘이요. 우리 메시아는 왔는데 뭘 아멘. 진정한 메시아는 온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예수님은 한 선지자 중에 하나요. 역사의 한 인물이야.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라는 율법사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저도 보고 들었습니다. 물 위로 걷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맞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뒀던 것도 압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진 자를 고치고 당신이 지금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듯 그런 사람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좋은 나라 원하면 네가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거듭납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내 몸이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왔지 지상에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러 온 게 아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너희를 좋게 인도했건만 너희가 그분의 인도를 따랐냐? 내가 너에게 구원해줘도 너희들은 다시 또 죄악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러 왔다 이거야. 아멘. 확장하러.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구원될 때, 예수님이 그 구원이 완성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 그래서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이단들이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돼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단들이 외치고, 특히 이만희 신천지는 이걸 외치다가 14만 4천이 넘으니까 엉뚱한 얘기겠지요. 따블이다, 따블. 또 그런데 14만 4천의 구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자, 메시아 사상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유대교회는 종파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종파가 있어요. 첫째, 종파, 세 가지 종파. 초정정통파, 신정정통파, 신정통파, 초정정통파라고 있는데 검은 옷과 모자를 쓰고 정통적인 율법을 지킵니다. 이 초정정통, 신정통파고, 정통파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면서 율법의 틀을 지킵니다. 현대 사회를 지키면서 이제 이렇게 지키면, 구약에 너무 매이지 않고 지키면서 율법을 지킨다. 이번에는 개혁 및 보수 및 개혁파, 시대에 맞추어서 율법을 유연하게 해석해요. 좀 부드럽게 해석한다 이거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쥐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어느 쪽일까요? 쉽게 말하면 보수 개혁파들이 지금 현재 많이 주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 초정 정도 신정파는 아주 작은, 눈에 띄기 어려운 자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에루살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에루살렘, 기원전 3000년경 형성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도시 중에 하나다 이 말이요. 서기 688년에 이슬람의 야미야 왕조 제5대 칼리프린 압드라는 사람에 의하여 성전이, 이 예루살렘이 세워진 거예요. 청동기 시대죠, 우리로 말하면 청동기 시대.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의 첫 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솔로몬이요. 그래서 솔로몬 제1성전 누가 세웠다고?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죠? 다윗 아들이에요. 어디다 세웠어?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 그러면 여러분, 자, 구약의 모세오경에 모리아산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요. 내 독자 이삭을 끌고 저 산에 올라가 내 어린 아들을 나를 위하여 번제물로 드려라 한 곳.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인과 이야기하면 부인이 듣지 않을 걸 알고 조용히 일꾼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 그 산이 무슨 산? 모리아산이요. 그 모리아산에 뭘 세웠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2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포로에서 돌아와 세운 게 제2성전. 그 다음 헤롯이 로마의 왕, 로마의 파견받은 왕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 이게 돼요. 그러면 자, 이 모리아산에 이렇게 세웠다가 로마의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모리아산에 있는 제1성전, 제2성전이 1성전을 복원한 게 2성전이요.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파괴되고 그 위에다가 뭐가 세워졌냐면 황금사원이 세워서 황금사원. 뭐가 세워졌다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원 크게 있는데 그 위에 보면 황금 빛깔이 나. 그래서 아주 황금 빛깔이 난단 말이에요. 금이 70% 들었고 구리가 30% 들어있대. 그런데 유대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가는 황금사원이요. 이슬람 사람들이 만든 거. 그래서 이걸 아랍 국가가 이슬람이죠? 무슬림이죠? 그래서 바위돔, 황금사원을 뭐라고 한다고? 바위돔, 아랍어로 바위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위돔. 뭐라고 부른다? 바위돔. 자, 바위돔. 그런데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여기 황금사원 있는 데를 지배하면서 왜 이거를 못 뺐죠? 왜 못 빼서? 나가라고 하고 자기들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못 빼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만약에 무슬림의 성지 4군데가 있는데 이 성지 하나만이라도 무너지면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 남을 때까지 생명 걸고 싸워. 그래서 못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지어질 때 바로 다 로마에 무너졌는데 그래도 벽이 안 무너진 벽이 있어. 서쪽에. 그걸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 통곡의 벽.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거기 들어가려면 반드시 남자도 조그만 모자를 써야 돼.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돼. 머리를 가리고 그 통곡의 벽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 이 황금사원이 무너지고 여기다가 우리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우리는 그렇게 않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고 쪽지를 써서 다 틈바구니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인데 지금 전쟁이니까 안 가죠. 그렇게 서쪽에 있다. 서쪽에 통곡의 벽. 이해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유대교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원래 이 아랍 국가는 무슨 종교를 믿었냐면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한 형제예요. 그런데 약간 이제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식을 데리고 갈 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들 이름이 누구요? 그럼 유대교는 이삭이라고 그래? 무슬림은 누구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자녀가 둘로 갈라지고, 원래 아랍 쪽도 유대 그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얘기했죠. 노아의 첫 번째 아들, 그 얘기했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바로 쉽게 말하면 이란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했죠. 저번 주에 제가 그렇게, 저번 주에 내가 설교 안 했나? 금요일날? 설교했어요? 내가 설교했어 안 했어요? 꼭 안 들은 것 마냥 그러네. 예? 자, 한 민족이란 말이요. 이들이 한 민족이 될 때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같이 막 교제도 나누고 그랬단 말이요. 그랬는데 추후가 아니라 주후, 이거 바꿔주세요. 주후, 나중에 주후 7세기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무함마드 시작. 또 무함마드 알리, 그는 권투 선수요. 무함마드의 창설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함마드, 누가 만든 거라고? 무함마드요. 자, 무함마드. 그러면 이 무슬림이라는 종교는 뜻이 뭐요? 신에게 항복한 자요. 뭐에게 항복한 자? 그래서 만약에 아랍 사람들 가운데 신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그는 어떻게 돼? 막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항복하지 않는 백성들이 가장 누구요? 이스라엘. 그 다음 누구요? 미국 서방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란은 완전히 이 지구상에 씨를 말리지 않고 죽여야 되는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자꾸 하니까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듭니다 해놓고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라늄 농축을 들여오고 자꾸 러시아로부터 보급받고 북한에서 미사일 3발을 들여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이란은 면적이 얼마냐면 대한민국의 16배예요. 면적이, 또 영토가 16배.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18위 들을 수 있는 큰 나라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에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쏜다면 몇 방을 떨어뜨려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겨우 면적이 강원도 나라 면적이니 주변은 전부 아랍국이고 거기다가 핵폭탄 하나만 딱 떨어뜨려도 뭐가 된다고? 전멸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거 막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저들이 무참히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래 우리도 안다 해놓고 핵 제조하는 곳, 핵이 있는 곳 거기다 갔다가 토요일 날 가서 때려 부신 거예요. 응? 네. 그리고 무기만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응? 네. 손 들어라. 응?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해서 우리는 너희들에게 이런 전쟁을 하는 것은 너희들의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 뭐가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 개혁만 되면 우리는 물러가겠다. 이들이 뭐예요? 저번에 이란의 대통령이 죽었죠? 그들은 누굴 세웠죠? 아들을 세웠잖아. 그러니까 말하기를 이거는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그들이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 아랍 국가들을 때리는 거예요. 순위파 쪽을 때리면서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데. 이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잘못 싸움했다는 이게 번지면 제3차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3차 전쟁. 이걸 뭐라고 성경해?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거예요. 종말이요.
결국 국가를 지키겠다는 명목상으로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 핵무기가, 핵폭탄이 인류를 종말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바꿔라. 응? 우리는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번에는 이란의 중요한 요직 사람들을 또 죽였잖아요. 폭격해서. 응? 빨리 바꿔라 이거예요. 바꿔야 순위파가 돼야만이 이스라엘의 공격이 끝쳐지고 전쟁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말한 대로 지진이 곳곳에서 나고 전쟁이 나고 이거 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현재 종말의 현상이에요. 응? 네, 제가 저번 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슬람 무슬림 종교는 무함마드가 만든 코란이라는 책에서 코란, 이걸 경전으로 섬겨. 이 코란을 그들은 꾸란이라고 그래요. 코란 똑같아. 꾸란. 이해가 됩니까? 꾸란. 그러면 이 무함마드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이 무함마드는 삼촌에 의하여 양육됐어요. 어릴 때 삼촌에 의하여 양육됐다. 양육됐고, 양을 치던 자요. 양을 치던 자인데 양을 치러 나갔다가 25살 될 때 과부를 만난 거예요. 40살 과부. 그리고 15살 더 먹은 거죠. 이 과부를 만났는데 이 과부의 이름이 바로 카디잔이라 해요. 카디잔. 응? 결혼해서. 근데 이 카디잔이라는 여자가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심. 그러니까 이때는 쉽게 말하면 무슬림이 안 쓴 거였어요. 그런데 종교심이 어떤 여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40살이 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것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다. 하나님이지 알라가 주는 약속이다 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코란이요. 그래서 이들은 알라 신입니다. 알라.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알라. 따라해요. 알라. 누가 이 경전을 갖다 줬다고?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이들이 유대인이니까 가브리엘 비스무리해 이렇게 하면서, 자, 이들의 그 성지를 이따가 성지 얘기해 보고, 자, 그러면 꾸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이 꾸란에 대해서 코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슬람의 경전이죠. 저 첫째 샤하다 신앙 고백이요.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다. 그러면 자, 우리는 누구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우리는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누굴 보냈다? 이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함마드를 보냈다. 그 다음 살라, 예배. 하루에 5번 성지 메카를 향하여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기도라든지 그쪽에 절을 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랍 국가에 가면 성지 순례가 그 통과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이스라엘에서부터 애굽으로 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들어가는 성지 순례를 택하면 아랍 국가를 통하게 돼요. 그러면 항상 시간만 되면 9시, 또 저기 12시, 3시 저녁에 뭐 이렇게 갖고 가끔 저녁에도 이러면 기도하라는 시간이에요. 그들은 그 시간에 자꾸 기도해. 이게 살라예요. 살라.
그 다음 자가트. 그들이 얻은 수입의 일정 비율 2.5%는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기부해야 한다. 반드시 도와야 된다. 그래서 어디다 내? 이스라엘 정부에 내는 거예요. 그런 돈 가지고 또 자기들 이렇게 군사력도 쓰고 그럽니다. 싸움, 단식이요. 라마다 기간 동안, 쉽게 말하면 알라 신에게 경배하는 그 기간에는 반드시 기간 동안에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음식과 물을 먹지 않아. 단식을 해. 그만큼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알라, 무함마드에 대한 신적인 존재로 아주 집어넣는 거예요. 또 하츠, 성지순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체적, 경제적 능력이 되는 한평생 메카를 방문해야 합니다. 메카가 사우디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성지를 방문해야 돼. 반드시 누구나. 여러 개 있으면 2번 가도 좋고 3번 가도 좋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방문해야 된다. 음식 문화, 할랄과 하람.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일상생활의 생활과 예절. 손님이 오면 알라 신이 보낸 신이기에 그를 잘 대접하고 모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너희는 정결하게 옷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깨끗하게 씻고 댕겨라. 그래서 정결의식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사회적 특징. 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다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종교일치요. 신정정치. 그러면 이슬람의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꽉 더 이 종교와 정치를 딱 접목한 게 극단적 시안파야. 이슬람. 네, 극단적 시안파. 네. 자, 그 다음 평등사상. 알라 앞에서는 인종, 계급에 상관없이 평등해야 된다. 우리는 다 누구요? 하나님 아니라 자꾸 알라의 한 백성이니까. 이들이 이걸 주장하는 게 바로 토라, 꿀란의 정신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 반도 안 돼. 책이 얇기가. 그걸 그들은 경전으로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무함마드가 쉽게 말하면 첫 번에 어디서 가브리엘 천사의 도움으로 코란을 만들었다? 메카요. 메카 622년 메카에 살고 있는, 받았으니까 메카 아니라 메디나요. 메디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고 신정 정치, 아주 정말 아랍의 정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랍의 정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그걸 받았죠. 받아갖고 메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주 유대교니까 안 맥히잖아. 내가 알라의 신을 받았다. 이게 받은 책이다. 그래갖고 메카에서 쫓겨나서 군중에 의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쫓겨나서 어디로 왔냐면 메디나로 온 거예요. 메디나에 와서 여기서 나는 그래서 메디나에서 여기서 맥힌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이슬람이 확장을 얻은 거예요. 확장을 얻고 그 메디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했다? 다 몰아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로 왔을까? 북으로 왔겠죠. 이스라엘로.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알라의 신을 거부하면 죽는다. 알라의 신을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서 어떤 것을 딱 점령하면 그들에게 첫 번째, 우리가 알라 신이 너희들을 보호하기에 우리가 두른 거다, 보호하라고. 그러니 너희는 보호세를 해야 돼. 보호세. 그래서 세금을 걷고 은연중에 자꾸 접촉하다 보면 무슬림에 안 빠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점령한 국가는 다 뭐로 만든다? 이슬람교, 무슬림을 만든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슬림 종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 봐, 우리는 소수의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어. 그래서 제가 알겠죠. 자, 유엔의 선포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됐을 때, 되자마자 가자 지구에 바로 아랍인들이 쳐들어왔다. 그런데 800명을 쳐들어왔는데 거기 사는 사람은 노인, 여자가 12명이고 노인 아이들 해서 소총 몇 개, 소총 몇 개, 그 다음에 대공포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800명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 다음에 또 14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엄청난 수지요. 있을 때 이스라엘의 액군은 장군이 있어. 장군이 말하기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우리는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 유학 갔던 애들까지 전부 다 고구로 돌아와서 6일 만에, 6일 전쟁이야. 6일 만에 14국 연합국을 때려부신 거예요. 그래, 이런 전쟁이 많이 있고 그때마다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 근데 이때 아랍 군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총을 딱 겨누면 천사들이 앞에 쫙 깔려갖고 못 쏘겠다는 거 없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한 거예요. 지금도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 우리는 이 사상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근데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시안파, 수니파, 좀 부드럽다. 이름 그대로 순하다, 수니파. 그러면 이슬람의 무슬림의 성지가 있어요. 성지, 제1성지. 그러면 사우디아에 뭐가 있다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뭐가 있어? 메카 성전. 메카에서 메디나를 왔댔지. 사우디아라비아에 뭐가 있어? 한글로 하니까 읽어요. 뭐라고? 메디나.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 황금사원. 여기 황금사원에는 우리가 갔을 때 이스라엘 공부하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한 거예요. 그 황금사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딱 하나, 바위 하나. 그래서 바위. 무슨 바위? 바위 하나. 바위. 이 바위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에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무릎 자국이 있어요. 쿡 파인 무릎 자국이 있어요. 이게 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는지 바위가 이렇게 들어간 거다. 기념물이죠. 근데 이걸 이들이 무슬림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밤에 메카에 있다가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날아왔다는 거예요.
지가 그냥 날라와갖고 그날 밤 하늘로 올라가 알라를 만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바위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려?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왜 얘기하느냐고 지금 그런 것 같고 얼굴이 알아듣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이거 역사 공부니까 잘 들어요. 이 사람들 놔두고 뭐 얘기하면 뭐가지라도 까딱까딱 해주던 거야지. 그냥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걸 프린트물 안 나눠준 거예요. 왜? 내 말 듣고 가서 읽어보면 또 한 번 생기자. 어제 했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갖고 달라고 그랬잖아. 이거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얼굴들 보니까 안 주고 싶어요. 자, 그건 그러고 제4성지가 있어. 어디요? 어디 나라? 터키에는 소피아 사원이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아메게돈 전쟁 때 누가 와? 러시아와 터키가 쳐들어올 때 이란이 이 터키가 와서 주둔해야 될 곳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란과 아랍국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어디 싸운다? 이스라엘 바로 갈멜산 올라가서 딱 보면 초원지대가 앞에 보여. 이게 고란 평지요. 여기서 지상전이 펼쳐져. 지상전. 이스라엘과 미국의 백성들과 우리 서방에 있는 사람과 아랍 국가의 중동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이때 그 터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사 이들을 싸그리 정복해.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이게 그래서 이기면 뭐가 된다? 이건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저 도표를 그리며 얘기해 줬어요. 자, 무함마드는 622년 6월 8일 현재 사우디아에 있는 메디나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의 죽음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고열과 고열, 아주 고열로 또 두통으로 심히 시달리다가 병이 악화돼서 죽었다.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독살설이에요. 독살. 유대의 여성이 대접한 양고기에 유대 여성이 무함마드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죽였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왼수요? 우리 신을 죽였으니까. 유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땅도 뺏고, 응? 우리 신을 죽였으니까 철천지 원수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금 텔레비전에서는 종교적인 싸움인 걸 모르고 이들은 계속 지금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걸 몰라. 자, 여기까지 이슬람의 종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면 찬양이나 여러분 하도 다 좋을 것 같아서 찬양 한 장 불러야 돼.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설교에도 이렇게 힘이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해. 무슨 믿음과 몸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러시아에 가보고 여러분이 중국에 가보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먼저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그들에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북한도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길선주 장로가 먼저 은혜 받은 교회, 북한에 있는 무슨 장대현 교회, 이 장대현 교회 거기서부터 해방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거기는 믿으면 김일성 안 믿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죽어. 신은 하나요. 그래서 그 신의 혈통을 따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백두혈통이라요. 백두혈통. 그래서 김일성이가 여러분 낙엽으로 강을 건너고 도토리 알을 따갖고 총알을 만들고 날라다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이요, 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돼? 기독교 존재해 안 존재해?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종교 말살 넣고 그러잖아요. 막 가입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봐요. 어떤 학자는요, 북한과 우리와 싸울 것도 없이 조금 있으면 북한이 그냥 걸어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냥 정복한다는 거예요. 걸어 들어와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애국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돈 벌고 그거보다 나라 걱정이 나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은 멀쩡하게 설교하다가 또 왜 그런? 그러면 이제 성경대로 얘기해줘. 그럼 뭐 내가 뭐 잘못됐냐? 예수 잘 믿는 사람 먼저 죽어. 목사 먼저 죽고. 자, 그건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천주교, 카톨릭과 개신교의 이 분리요. 카톨릭과 개신교의 분리요. 자, 그러면 500년 전 한 식탁에 빵을 먹던, 유대교에서 빵을 먹던 이들이 왜 남이 됐냐 이거예요. 카톨릭에서 우리가 나왔다고 그랬죠. 자, 유대교가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믿지. 근데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교만하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어.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지르고 유대인들이 했다 해서 유대인들을 잡아 무참히 죽인 거 있죠. 그 왕이 누구예요? 네로예요. 네로. 자, 네로. 그 다음 이거 봐요. 독일에 쉽게 말하면 그 나치를 만든 사람 누구지? 히틀러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 살아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600만 명을 잡아다가 그들을 비누 만들고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생체 실험을 했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라고? 유대인. 그 다음 두 번째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 아랍 사람들. 그래서 저들은 북한이 갖다 준 핵무기 갖다 놓으면 그들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가 비상해. 그래서 아야 초장이 못 만들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초장에. 자, 그러면 이란에서 이 시한파는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이 지구는 살 수 없다? 이스라엘과 누구? 미국. 박살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할 때요. 핍박할 때 로마의 황제가 자꾸 부정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니까 여기에 반역을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요. 그래서 이쪽 군대는 많고 본 군대는 많고 콘스탄티누스의 그 군대는 작어. 군인들이 작어. 그런데 이들이 싸움을 하는데 이들에게 밀려서 막판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죠. 근데 이들은 작고 소수. 그리고 막벨라 다리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리 건너서 싸우려고 하는데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에 죽었거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한 거예요. 할머니가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기를 믿었어.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보여? 십자가 깃발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깃발. 그리고 그 밑에 승리.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에 말 등에 깃발에 방패에 십자가를 딱 메고 와서 싸운 거예요. 근데 소수가 칼만 내들려도 그냥 저기 있는 사람이 죽어. 그래서 이겼어.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로 십자가 본 거니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천주교를 만든 거예요. 천주교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교에서 뭐가 나왔다? 그게 유대교에서 뭐가 나왔다? 그래서 교황이 어디 있다? 로마. 왔다. 교황이 어디 있다? 그래서 이 천주교가 아주 가장 왕성할 때 교황청에서 왕을 세워, 황제를. 그 정도로 천주교가 아주 권세가 당당해서.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신부들과 교황청에서 자꾸 못된 짓만 하거든. 응?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고 신부 마틴 루터가 신부가 돼서 이건 올바른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고 내세운 게 종교 뭐요? 개혁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봅니다. 하나님 야훼라는 큰 뿌리에서 16세기 종교 개혁, 그거에 따르세요. 종교 개혁.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교리와 실천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가 어떻다 하면 기독교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성모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요. 천주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보라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어머니를 잘 모셔라고 부탁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모 마리아가 어머니다. 성모 마리아가 뭐라고? 우리 어머니다. 어머니. 성모 마리아니 어머니. 그래서
자, 자식을 키울 때 엄마의 부탁이면 자식들이 잘 듣잖아요. 말을 엄마의 부탁을 잘 듣듯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거기 천국 가서도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여 들어주세요 저 사람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은총이 가득한 성모 마리아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크게요. 누구 이름으로? 성모라고 그래.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님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성모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모라고. 성모 거룩한 뭐 어머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님 은총을 베푸소서 하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의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받아서 인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천주교는 어디든지 마리아상 있잖아. 그러죠? 마리아상. 그들이 마리아상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죠. 자, 개신교 마틴 루터는 종교개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을 탄생시킨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님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기독교 얘기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게 기독교와 천주교가 달라. 우리는 예수님 직접 기도한다. 예수님 마리아님을 거치지 않고 기도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중보자 그분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독일에 있는 교회 안에를 모두 다 성모 마리아를 폐기시켜서 전부 때려 부신 거예요. 여기 마리아에 대해서. 이번에는 성경책에 대해서. 원래 천주교는 라틴어로 된 성경인데 신부 외에는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천주교 하면 이렇게 높지요. 그래서 말하면 울려. 그러면 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이제 저기 그 신자들을 놓고 라틴어 말이에요. 버라버라버라 버르샤. 그러면 이들이 뭐 알아듣지 모르니까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1562년 이 성경을 이러니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준 성경책을 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몰라야 되느냐. 그리고 마틴 루터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독일 언어로 바꿔서 독일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고 배포한 거예요. 근데 이때 교황청이 워낙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독일에 있는 한 서점에 군사가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쳐서 뭘 판다고? 독일 성경을 판다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재판도 않고 화형식 불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서점이 주인이 죽으면서 하는 말, 나는 죽더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이러던 것이
자꾸 읽혀지잖아. 그러니까 천주교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번역을 한 거예요. 1562년 지나서 번역했는데, 쉽게 말하면 뭘 번역했냐면 공동 번역 성경을 발행한 거예요. 2005년에 발행했네. 2005년에 발행해서 2005년. 그리고 이들은, 우리는 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3, 9, 27, 66권을 말하는데, 그들은 7권을 더하여 73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 성경이 왜 66권이지 왜 73권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아니요, 거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한 일 외에 이것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걸 보고 할 말씀이 많이 있는 거, 우리는 그걸 주워다가 성경에 넣은 거예요. 이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우리가 안 믿는데 이들은 있다 이거. 천주교는 이걸 믿는다 이거. 외경. 자, 토빗기, 유빗기,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케베오기, 상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 여섯, 일곱. 이렇게 이들은 우리가 믿는 성경 위에 7권이 더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교회는 누가 다스리냐?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다스리죠? 네?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려요? 자, 천주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황이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1870년 7월 18일 1차 바티칸 공회에서 로마 바티칸 공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공회에서 교황은 신앙, 도덕, 죄에 대해서 완전한 분이다. 완전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교황, 하나님이 세운 교황은 지들이 뽑아놓고, 교황은 무효성, 모든 죄에서 없는 분이, 이분이 바로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루터가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근데 어떻게 교황이지만 어떻게 인간인데 죄가 없냐?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해놓고, 가야바 법정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 그리고 닭이 오니까 나가서 회개했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도 이런 실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교황만이 그렇게 완전한 의인이라고 보느냐? 아니 그러면 그동안 교황 자기 부인 버리고 몇 번 이혼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하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 교황이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누가 맞아?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맞잖아. 우리가 거기서 다 갈라진 우리라, 이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지. 이걸 모르면 또 천주교로 가갖고면 또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목사는 다 완전한가? 아니잖아. 우리도 늘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자,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를 가로막는 뭐가 있어? 휘장이 있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법궤를 본 것처럼 지금은 교황이 신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다. 이걸 만민제사장이에요. 만민제사권.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는 각자 설교 없이 교황청으로부터 설교가 내려와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똑같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들은 가까운 지역으로 성당 가는 거예요. 우리 마냥 교회마다 목사님 설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가 되게 어렵죠. 성도들 기도는 밝았고 두 번만 설교해봐. 이 또 해내. 두 번 한 건 중요해서 그 밑줄 긋고 시험 나와. 재탕이다 하지 말고 중요하니까 하시네. 그럼 여러분 한 번 듣고 다 외워? 저번 주 설교한 것도 잊어버렸잖아 벌써. 이해가 됐나요? 만민제사권. 자, 그 다음 성체성사. 성만찬식 할 때 천주교는 신부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 모양은 떡과 포도주지만 그 순간 성포하는 순간 떡이 뭐가 돼?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포도주잔이 뭐가 돼?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만찬식 할 때 신부가 이렇게 주면 무릎 꿇고 받아. 무릎 꿇고. 그리고 애지간에서는 그들은 포도주잔 안 돌리죠. 미사 때. 왜? 칠칠맞게 예수님의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화채설을 말하는 거예요. 화채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아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여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성만찬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라, 그래서 준 그거지. 어떻게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 피가 되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이걸 성체성사. 예수님의 몸과 피로 먹는다. 성체,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먹는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죽은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 1622년 스페인에 출신 이나시오, 이 교회사에서 배운 거예요. 이나시오가 참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을 1622년 누구로 만들어? 성인으로 만들어서 유럽 교회가 이나시오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인으로 만든 거예요. 성인. 아주 우리 보면 예수 잘 믿다가 죽으신 주기철 목사님 이제인데 그들이 말하면 따지면 그게 성인이요. 자, 그러면 봐요. 너희는 무슨 기도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 중복 기도하잖아. 중복 기도 부탁하잖아. 우리가 죽은 사람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요? 우리는 마태복음 우리가 중복기도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지.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 이러면 돼요. 이나시오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되면 안 돼. 베드로님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야고보님이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막 다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성인이 그렇게 하면 성인이 위에서 예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꾸 이래서 듣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놓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거지.
확실히 잘못된 거죠? 응?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 그렇게 성인의 이름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놓고 그럼 내가 잘 믿고 죽으면 김경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김한용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기철 목사 이렇게 기도 않잖아요.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가 누구요? 최고의 권위 1521년 4월 신성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과 로마 황제가 마틴 루터를 불러서 신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마틴 루터, 너는 왜 교황청의 권위를 무시하고 왜 교황청에 대하여 반기를 드느냐? 네가 근거하는 80 넘은 게 교황청에 88개 잘못된 거 붙였는데 네가 지금 그 말하는 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은 거예요. 이때 말 잘못하면 그는 죽는 거예요. 막바로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에게 하루 말미를 주세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날 교황청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교황청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높고 성경이 다르면 교황이나 교부의 어떤 가르침이 있다 해도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딱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이나 교황이 보고 그 황제, 로마 황제가 보고 이건 가한테가 보도 상당히 보았네. 가라,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라 해놓고 뒤에 차객을 붙인 거예요. 말 타고. 그 마틴도 벌판을 팍 내려오는데 보니까 말 타고 벌써 오는 거야. 탁. 마틴도 죽어라고 뛰었겠죠. 그래서 어느 집에 딱 들어가,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못 찾은 거지 그들은. 그리고 거기서 그는 기도하면서 그 여인이 루터의 아내가 됐다는데 기도하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유리창에 보니까 어느 집에 기와들이 있어. 기와들이는데 주인이 와서 걸으니까 기와장이 부서지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공격하는 로마의 병사가 많을지라도 교황청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저들을 부술 수 있는구나. 떨 거 없다. 그리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고 자신 있게 종교 개혁을 이뤄간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이게 1521년 4월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딱 여기서 한마디로 1500년 동안 천주교가 지켰던 그 권위가 완전히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자, 그러면 이해가 됐죠? 이게? 자, 이번에는 성사의 개수. 우리는 세례하고 성만찬밖에 없죠. 이게 성례의식이요. 세례, 근데 이들은 세례성사. 자, 한번 읽어봐요. 천주교는 시작. 천주교의 성사는 신자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중요한 7가지의 의식을 의미합니다. 세례성사 우리가 똑같이 원죄와 본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견진성사 읽어봐요. 시작. 세례받은 신자가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신앙의 성숙으로 돕는 성사.
그래서 자꾸 신부님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그를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고 온전한 성도로 키워간다. 이걸 견진성사. 이번에는 성체성사,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모시는 성사. 살이 된다, 예수님의. 자, 고해성사. 죄를 지면 신부 성당으로 가.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신부님이 딱 이렇게 가로막힌 저기 있고, 이렇게 군형을 뚫은 거기다 이렇게 있어.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않고 저는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이게 고해성사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아니 죄를 졌으면 예수님에게 고백해야지 왜 사람에게 고백해? 어? 이게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했구만. 어? 아니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지 무슨 사람에게 가서 죄를 사함받냐고. 그러면 여기 저기 뭐냐 신부님 말한 거예요. 성도님 다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가 면죄 받은 거예요. 신부가 말했으니까 너자에 얻었네 나자에 얻었네. 아니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거지 신부가 사해 주냐? 이게 옛날부터 나왔던 면죄부요. 면죄부. 돈을 내면 교황이 신부가 돈 받고 면죄부를 주면 그는 죄에서 사함 받은 거예요. 이걸 반박한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자, 병자성사.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또 노인, 위독한 환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거 가서 마리아님이요 이 사람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기도해 준다 이거예요. 이걸 무슨 성사? 병자성사. 이번에는 성품성사. 주교 신부든 성직자로 백성을 가르치고 성화시키는 성사. 그래서 주교 신부가 바로 우리 목사 안수를 받듯 그 받는 거예요. 이걸 성품성사라고 그래요. 성품성사. 성품성사. 자, 7개죠. 지금 몇 가지 얘기했어요? 다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 안 했네. 7개인데 이번엔 혼인성사. 남녀가 부부로 결합하여 가정을 꾸려 나갈 것을 약속하는 성사. 천주교는 반드시 자녀들 결혼하면 누구를 주례로 세워요? 부부? 근데 여러분은 왜 나 안 불러요? 개신교는 부를 수 있고 안 부를 수 있고 지들끼리 하잖아 그냥.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 하면 종교회는 지금은 목사님 오실 거 없어요. 그냥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반드시 신부님이 혼인성사를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마틴 루터가 이거 다 쓰잘데없는 거다. 교회는 딱 2가지 세례와 뭐라고? 성만 찬미이다. 이것만 하면 된다. 나머지 건 뭐 혼인성산 이런 거, 그다음 뭐 성품성사, 뭐 병 믿는 자는 누구든지 병든 자에게 손을 주면 낫는다겠지 무슨 신부만 기도해 줄 특권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과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구원 문제. 천주교는 뭐로 구원받는다고? 행위, 착한 행실을 계속 이 행위로 덕을 쌓아야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를 이렇게 가끔 받고 매일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뭐로? 믿음으로. 우편 예수님이 다닐 때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었는데 우편 강도가 주여 오늘 밤 낙원에 이르기 전에 저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 순간 구원받았듯이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이들 행위로 구원.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응? 누구를 믿음으로? 이거 봐요 여러분, 루터가 1518년 있을 때 한 노인이 찾아온 거예요. 이 노인이 아주 열심히 있는 천주교인이에요. 말하기를 제가 아무리 착한지라고 노력해도 제가 구원받은 확신이 안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을까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부산 가는 열차를 타면 데려다 주듯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열차로 천국 갑니다. 아멘. 그때 노인은 확신을 얻고 그래 믿음으로 구원 얻는구나. 뭐로 구원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누구 믿음으로? 근데 신천지는 누구 믿음으로? 이만희. 잘못된 거죠. 자, 읽어봐요. 시작. 인간의 도덕적으로 완전한 선행의 구원이 조건이 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누구? 그게 구원은 오직 믿는 뭐요? 믿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어진다. 그러면 성경 구절 다 설교가 됐어요. 이제 좀만. 자, 성경 구절 몇 가지 소개할게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를 갖고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28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만 깨닫는다? 죄만 깨닫는다. 그래서 율법으로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그게 누구를 보냈다? 예수님을 보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난 아직도 성령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이 내가 입으로 신하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면 이번에 원해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원해선 아버지 돌아가시지 말라고 해도 돌아가셨대.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받았대. 예수님을 시인했대. 그러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지. 천국 가서 멸류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거기 가서 행한 대로 심판을 행한 대로 상급받는 거예요. 그 차이뿐이에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대. 가끔마다 나한테 목사님 제가 진짜 구원 받았어요. 이 엉뚱한 왜 엉뚱한 소리냐고. 구원 받았다니까. 누가 안 말하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힘 있는 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서 주님 앞에 쓸 때 잘했다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사후 세계에 대하여 천주교는 1274년 프랑스 2차 리옹 공회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과 림보가 있다.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과 림보가 있다. 연옥은 뭐냐면 작은 지옥이요,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곳. 림보는 그래도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이 간 작은 낙원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연옥에서 고통받을 때 여기 있는 자녀들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미사를 자꾸 드리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면죄부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딱 죽으면 천사 인도받아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지 중간에 머무르는 게 어디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봐요, 막바로 죽으니까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부자는 음부에 떨어진 거지 중간 연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대신 자식들이 자꾸 돈 내고 예 미사 드리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수 안 믿고도 죽어도 자녀들이 미사만 잘 드리고 헌금 내면 되겠네? 잘못된 거예요. 반박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뭐요? 연옥 없다. 연옥 없다. 뭐가 없다? 예. 루터는 성경 어디를 봐도 연옥은 없다. 요 차이점,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차이점을 가지고 천주교 교황청에서 요걸 반대하는, 자기들의 주관을 반대하는 개신교들을 800만 명을 죽였어요. 몇 명 죽였다고? 800만 명을 죽인 거. 이 차이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800만 명이 죽었다니까?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천주교인 보면 자꾸 밥 먹을 때 찍고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이질감을 느껴. 그들은 또 우리가 얘기할 때 뭐요 저렇게 행위도 없이 너무 쉽게 돈 받는 거 아니요? 이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게 맞지요? 이것 때문에 종교 전쟁이 앞으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찬양 하나만 더 해야죠.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종애 머리 들어. 박종애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천주교는 우리 보고 변질된 무리들, 그래서
8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죠. 800만 명을 죽였어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이 끝난 게 언제냐 봐요. 1999년 10월 31일 독일에서 482주년 행사가 열려서 천주교, 이때 모인 게 어디냐면 천주교와 루터교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고? 루터교. 거기 모인 것 같이 둘이 모여서 우리는 다른 건 다 다른 거 있어도 딱 하나만큼은 우리는 이걸 강조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는다. 누굴 믿음으로? 천주교 예수님 안 믿는 게 믿어. 믿어. 믿는다. 그래서 종교의 서로 갈등의 핍박은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루터 신학교가 있죠. 루터에 우리는 종교계획에 루터 신학.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좋은 곳이에요. 우리 이 신학을 정토로 공부한 사람이 우리 이우성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장로교에서 루터교단을 받아줘서 장로교에서 안수도 받고 합동 측에서. 자, 그러면 천주교에 가면 꼭 마리아가 누구를 안고 있죠? 아기를 안고 있어. 이거는 언제부터냐면, 자, 바벨탑 끝나고 니무롯이 죽자 그의 부인이 니무롯을 작은 아이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안고 있어. 그래서 나는 니무롯의 바로 어머니다 해서 니무롯이 아니라 그 아내를 숭배했지요. 그러면 지금도 그리고 저 안산홍,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도 안산홍이 죽자 그의 부인이 장길자가 딱 안산홍을 끌어안았어. 누가 교주가 됐다고? 장길자가 된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지, 한마디로. 응? 자, 설교 다 했어요. 질문. 제가 설교한 가운데 질문. 우리 한음이 질문 있어요? 없어? 사랑이 질문 있어요? 하람이 질문 있어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 더 알고 싶은 거 있어요? 없지? 뭔지 모르겠지? 오직 예수, 그것만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한 걸 헌금 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한 거에서 저번 주 설교한 것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오늘 내가 합당치 않아서 그거는 왜 싸워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주려고 했는데 안 주려고 그래요. 줄까요? 받고 싶은 사람만 손 들어봐요. 그래요? 그러면 줘야지. 자, 그러면 찬양할 때 헌금 거기다가 지금 마지막 때 내가 이 설교한 거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이 설교한 거는 뭐 때문에 설교했냐면 마지막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이요. 이번 주 9시 예배 때도 제가 그 설교하고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날도 그 설교했지만 지금이 종말의 때 종말에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흐실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믿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헌금 거기다가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상범이 어앤크닝 교회 뜻이 뭐 이름이 뭐예요? 그 뜻이 어앤크닝.
뭐요? 깨우는 교회? 정현이 크게 얘기해봐. 어행크님 뜻. 깨워라, 깨워라, 일어나라, 그 뜻 아니야? 우리 교회는 마지막 말세에 성도들, 여러분 저거 지금 싸움이 중동 전쟁으로 변하면 끝이요. 그거 아셔. 그래서 트럼프가 유전 있는 데는 기름 나온 거 되는 공격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헌금이 뭐라고? 깨워라. 지금 참자할 때요? 깨워라. 자, 예수를 나의 구조 삼고, 예수를 나의 구조 삼고, 이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조 삼고. 예수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마틴 루터는 천주교를 대항할 때 뭐로 대항했다고? 성경으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뭐라고요? 성경 몇 권이에요? 여러분 66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럼 지금이 어느 때예요? 깨울 때요. 말세요. 말세. 순간적이요. 말세. 봐요. 이란 사람들이 저 미국에서 공격하는 그 미사일 이런 걸 볼 때 하늘에서 별똥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면 다 얘기 아니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여러분 양손을 가슴에 대주세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돼 가는 가운데 있어도 성도들은 전혀 의식도 없이 그냥 세상에 파묻혀 돈 벌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일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잠자는 믿음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 성령의 강한 불로 다시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마지막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능력받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를 때려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진 예물 속에 성도들의 손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